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벌써 겁을 집어먹고 힘이 없어요? 4장 13절 새로 읽으십시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시편 116편 10절인 말씀을 바울 선생이 인용해서 말합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력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으로 고백하면 믿음이 밖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풀려나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믿음은 아직까지 풀려나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풀려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면 이 믿음이 풀려난 것입니다. 믿음이 입으로 선포될 때 그 믿음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커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아직 하늘에서 인정하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매고 푸는 행동이 일어나야 하늘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매고 푸는 것은 뭘 합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속으로 생각으로 지은 것 아닙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효과를 발생해서 빛이 생겨났죠. 궁창이 생겨나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져라.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고 각종 열매 있는 나무와 풀이 돋아나라. 말씀을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라. 말씀이 나가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실 때 그 사람 죄사함 받고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중풍에서 풀려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물을 거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까지 깨끗 안 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순식간에 깨끗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보통 말도 힘이 있거든 하물며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얼마나 큰 위력이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앗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앗됩니다. 자꾸 말하면 그 말이 씨앗이 돼요. 살고 죽는 권세가 혀에 있으니 혀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잘못 말을 하면 파괴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잘 말하면 축복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에 극히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비관적인 말, 좌절적인 말 쓰지 마라. 그것은 결국 나가서 파괴를 가져온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사용하라. 언제나 희망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말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은 언제나 일치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한다. 안 믿으면 말 못하지요. 불신앙이면 부정적인 말을 하죠. 긍정적인 신앙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죠.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 말하더라. 믿는 고로 또한 말하더라. 따라 말씀하세요. 내가 믿는 고로 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시고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깊이 내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그것을 입으로 시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풀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시인하는 대로 말씀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 안 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한다. 그 말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이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믿는 거로 말한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바울 선생은 우리가 마음속에 같은 믿음을 가진 거로 우리도 그렇게 말한다. 마음에 있는 믿음대로 우리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14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의 큰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로 왔었으면 천사는 우리와 종류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육에 속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어서 고고의 울음소리를 내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사람 어린아이로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자라나서 주님께서 30까지 자라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씨앗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아요? 틀려요?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 틀렸죠? 그러면 예수님을 심은 데는 누가 납니까? 예수님이 나죠. 아담으로 심은 자는 아담 자손이 생겨납니다. 뭐 아무리 수양과 도덕을 닦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담의 자손으로 심은 자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시들어서 예수로 심으면 예수로 태어난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씨앗인데 그러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대로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예수님 피곤하셔서 쉬기도 하고 배고파 잡수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앞에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보는 앞에서 사흘 만에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죽고도 살아나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 천당 가봤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말 많이 하지. 우리는 아직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 우리가 증명 못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우리는 천당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모르죠. 체험 안 했으니.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육의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다고 하더라도 함께 살리심을 받고 부활해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죽어서 산다는 것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확실히 역사적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증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죽음의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산다는 보장이 없죠. 그건 아담의 자손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믿는 거로 나는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도 믿는 거로 그렇게 말해야 돼요. 따라 말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지.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믿는 거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함이라.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 선생을 믿음으로 후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또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가라는 것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국내에 선교도 하고 온천하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늘 내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제게 넘쳐와서 그 기도 덕분으로, 은혜 덕분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또 바울의 은혜가 끼쳐서 복음을 전함으로 또 더 많은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은데, 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은혜 받고 또 나의 기도로 여러분 은혜 받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그 사람 속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속 사람이 없이 다 두루뭉술이 하나입니다. 다 육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는데, 그 사람, 육의 사람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얻은 몸, 그슬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육의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세상과 마귀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죽었던 속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증거가 어디냐? 속사람이 살아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습니다. 속사람이 살아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속사람이 살아나기 전에는 기도도 아니었고 찬송도 아니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속 사람이 죽은 사람들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가? 안 해요.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말해도 비웃고 말죠. 기도합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죽었는데. 찬송합니까? 안 하지요. 여러분, 속 사람이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안 먹어요. 죽은 사람에게 밥상 차려놓고 아무리 떠먹여 보세요. 먹는가? 죽었기 때문에 왜 안 먹죠? 산 사람이 먹지 죽은 사람 먹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냐 알려면
영적으로 살은 사람은 성경 안 먹을 도리가 없어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먹으면 갈급해져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어요. 직접 성경을 못 읽으면 여러분께서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예배도 와요. 한 주일이라도 교회에 와서 말씀 안 들으면 마음이 클클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왜? 배가 고프니까. 그게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일 말씀 관계없어요. 수요일 공부도 관계없고요. 성경도 관계없습니다. 죽었는데 왜 먹어요? 그 영혼이 활발하면, 육체도 건강하고 활발한 사람은 무엇이 잘 먹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 깨작깨작하지.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그냥 확 잘 받아 아멘으로 먹고 또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생명이 활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뭐 말씀 듣는 동안에 자꾸 날 보고 절이나 하고 눈 감고, 뭐 성경 읽어도 뭐 검은 것은 글이요 흰 것은 종이고, 뭐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노? 그러고 말을. 그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밥 잘 먹지 않잖아요. 그 영적으로 병들면은 아무리 떠먹여 적어도 안 먹어. 주일날 와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없고, 수요일날은 교회 안 나가고, 뭐 성경에는 먼지가 쌓이고, 그러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놓쳐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활달하게 받아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았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받아먹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혼이 내 속에 살아있다. 속사람이 살아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는 것은 그 사람은 후패지잖아요. 그러나 어찌할 도리 없이 늙는 가시로 맞고 오른 백발 막대로 칠렸더니 백발이 제 뭔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고. 이러면 지름길로 와요. 아예 그냥 나이 늙으면 세월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20대에는 자동차가 20km로 달리고, 30대는 나이 먹는 게 3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로 달려요. 뭐 눈 깜박할 사이에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은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자꾸 앞으로만 나가요. 과거는 전부 망각되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순서를 따라서 앞선 사람은 다 빨리빨리 자꾸 죽어가고, 또 뒤에 또 따라서 죽는 사람이 줄을 서서 따라오고 그런 겁니다. 온 인류가 전부 다 쫙 물결같이 사라지고 물결같이 태어나고 물결같이 또 뒤를 따라오고.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한 것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여러분 넓습니다. 뭐 아무리 얼굴에 화장을 해도 팽팽한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되지요. 저는 과거에 화장을 안 했는데 요새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뭐 얼굴에 뭐 있는 화장품은 다 갖다 발라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팽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팽팽한 것이 얼마가 겠습니까? 자연이 진행돼 가는 과정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후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옷을 쪼아 입고 날씬하다 해도 목욕탕에 가보십시오. 배 가죽이 축 늘어지고 가슴도 늘어지고 근육은 사라지고 가죽만 척 늘어지는, 참으로 목욕탕에 가면 한심해요. 한심해. 그러니까 그거 캄프라지 하려고 그냥 옷을 아주 딱 몸에 조이는 걸 입고 뭐 색깔 울긋불긋한 거 입고, 그건 최후의 발악입니다. 별 도리 없어. 그 사람은 후패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희망찬 것은 속은 날로 젊어진다.
속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 소망, 사랑, 의와 평강과 희력이 넘쳐나고 몸이 죽음에 가까울수록 마음은 천국에 가까워진다. 몸은 죽음에 가깝죠. 그러나 마음은 천국에 가까워져. 순식간에 그날이 와서 내 육신의 장막집 떠나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지 다 이해가 안 가요. 그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죽음이 다가오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줄 모르는데 그거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매일같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걸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해요. 죽음도 죽음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죽음이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다가올 수도 있고 안 다가올 수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속히 죽음이 다가오면 뭐 별 도리 없이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준비된 사람은 그 사람이 후패하고 언제 죽음이 다가와도 나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 안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을 것이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늙어가는 것 단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속사람으로 태어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의 자연 법칙은 늙어가도 영의 자연 법칙은 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형상으로 설 테니까 주님이 33세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33세가 될 테니 얼마나 젊고 활기차고 좋을 것입니까? 우리 33세에 천당에서 다 만납시다. 33살에 만난다고 날 몰라보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시면 낙심할 만하지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라. 참으로 환난 받기를 원치는 않으나 환난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나는 제 일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나에게 다행한 것이 제가 17살에 폐병 걸린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제일 다행한, 그때는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불행이었습니다. 한참 청운의 꿈을 품고 우리 다 공부할 때, 그때 저는 부산공업고등학교 다니면서 나의 꿈은 우리 한국을 세계적인 기술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대한 기술자가 되겠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어려워지므로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해군 사관학교에 가면 공짜로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한다고, 육군 사관학교 아니면 해군 사관학교로 가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군 사관학교 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운의 꿈을 품고 있었는데 폐병이 걸려서 딱 쓰러졌어. 거의 뭐 나는 절망이죠. 뭐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얼마 있지 않으니까 학교 졸업하고 시험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은 와서 나는 뭐 서울대학에 들어갔다, 나는 중앙대학에 갔다, 나는 뭐 단국대학에 갔다, 나는 부산대학에 갔다, 그리고 나는 해군사관학교에 갔다. 뭐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몇 사람은 해군사관학교 가서 해군사관학생 생도복을 입고 겨울인데 아주 좋은 코트를 입고, 근데 나는 머리를 막 지금 길러가지고서 절망도 보통 절망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바라봐도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몸은 좋아질 기약이 없죠. 그때는 폐병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몸은 기약이 없죠. 친구들은 다 대학으로 가고 나는 사회 낙오자가 되어서 정말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은 바라보고 눈물이 한없이 흘렀어. 시골에 가서 앉아서 혼자 황혼이 정하는데
새들이 황혼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나는 잔디바도에 혼자 앉아가지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뭐 아무리 울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가 그때가 속심해를 푼다고 유행가만 불렀어요. 유행가 300곡을 불렀다고. 유행가 책을 갖다 놓고 불렀으니까 뭐 300곡을 불렀다.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불행이 7살에 절망적인 폐병에 걸린 것인데, 그 어두운 데 빛이 비친 것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갈 데가, 나는 무슨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믿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 어디를 가도 피할 곳이 없어. 내가 그 절망에서 그래도 소망을 바라보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길밖에는 내가 갈 길이 없었어요. 사실은 갈 길이 없어서 제가 그 길로 걸어가서 그 다음에는 중생하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신학교 들어가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 바로 그 폐병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여러분, 절대로 현재를 바라고 낙심하지 말 것은 현재의 가장 큰 절망이 장차 가장 큰 소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한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 그가 경험한 절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가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가장 큰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30세였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애굽으로 종으로 잡혀간 그 순간이 가장 큰 불행이 아니라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망을 변하여 소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망적인 절대 절망을 절대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폐병 안 걸렸으면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을 집안도 아니고 예수 믿을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그런데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폐병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폐병이 고마워요.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절망입니다.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겠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환난과 절망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더 가차이 오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큰 고난이 일어나니까 세상 줄이 끊어지는 것이지, 세상 줄이 얼마나 묶여 세상 부귀의 영화 공명, 세상 쾌락의 밧줄이 둥둥 온몸을 묶어놨는데 그 세상 줄을 무슨 재간으로 끊는다 말입니까? 아무리 해도 세상 줄이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상 줄이 척 끊겨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은 큰 풍파를 만났기 때문에 세상 줄이 끊어집니다. 세상의 풍파를 만나지 않고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하지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집 권사님 집 자녀로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지를 못하여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몸부림치다가 세상 줄을 툭 끊고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쓴맛 다 보고 난 다음 그 세상을 등지고 주님께 나설 수 있는 그런 큰 전기가 다가오는 것이 큰 기쁨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종로에서, 그때는 종로가 저렇게 복구 안 되고 아직 6.25 사변 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건물들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종로, 세종로에서 제가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 부흥회였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병도 낫고 하니까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서 보스럽게 공부해서 목사된 분이 내게 안수기도 받으러 하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무슨 안수냐? 나도 폐병 들리도록 안수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요,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 나는 부스럽게 자라서 대학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주의 종대학교에서 신학교 가서 부스럽게 공부하고, 그러고 내가 목사가 되었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뭐 할 말이 있어요? 아무런 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감격지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적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맹물에 자갯돌 삶은 것 같이 아무 맛도 없고 뭐 감격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그렇게 억센 폐병에 걸려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피를 토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폐병 좀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지는 않고 목사님처럼 살아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환난과 공경과 시련이 나쁜 것 아닙니다. 이게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합니다. 환난이란 끝없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밤이 오면 뭐가 또 옵니까? 새벽도 오지 않아요. 큰 태풍이 불어오면 그 다음에는 또 조용한 날도 다가오죠. 험한 길 걸어가면 또 평탄한 길 또 오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우리 일생을 살면서 끝없이 환난당하는 건 없어요. 저희 짧은 생애도, 저는 일본 일정 36년 말기에 태어났는데요, 1936년 2월 14일 날 태어났으니까 발란틴데이에 태어나서 나는 생일을 이중으로, 생일 잔치만 한 게 아니라 초콜릿까지 받아 먹으니까 좋지 않아요? 그때 일정 말기에서 얼마나 힘든 때, 뭐 젊은 처녀들은 정신대로 잡혀가고, 젊은이들은 다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장년들은 보국대라고 해서 보국대로 뽑혀가고, 부녀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때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일본 사람이 선전하는 것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늘 이긴다고 말해요. 방금 B-29가 떠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긴다고 그랬어. 우리는 일본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그거 끝났잖아요.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 해방된 이후에 좌익과 우익의 충돌로 말미암아 뭐 사회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우리 한 5년 동안의 사회가 좌우익 충돌로 말미암아 뭐 학교나 회사나 어디 할 것 없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침해들어서 6.25 사변, 그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단 민족적인 순환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이것이 계속될 것 같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휴전이 되고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언제 있었냐? 역사의 저 뒷방으로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순환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순식간에 지나가요. 지금 남북이 대결해서 지금 북한이 원자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전쟁 분위기를 일으키고 온 세계가 긴장 속에 들어있지만 이것도 또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이것도 순식간에 사라져요.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두고 보면은 민족 분단이 지금 있은 것은 한 50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눈 깜박할 사이인 거죠. 이것도 또 지나가요. 환난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도 영원히 갈 것 같지만은 영원히 안 가요. 환난의 경한 것이 짧지만은 예수를 알미 되면 그 환난은 피투성이를 만듭니다. 환난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핥히고 상처투성이를 만들지만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그게 참 모순입니다. 편안할 때도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는데 편안하면 기도를 할 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무대가 생기면 배우들이 와서 연극을 하지 않아요. 무대가 없으면 연극을 하지 않지 않아요. 고난의 무대가 있어야 기도하는 배우들이 생기나요. 고난이 다가와야 기도하지, 편안하면 기도도 안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 편안하고 잘 되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엎드려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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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할 것. 그러나 시련이 다가오면 주여 나 죽습니다. 날 살려주십시오. 주님 날 건져주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가 안 나옵니다. 갈급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몸부림치고 부르짖도록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어디로 강가로 데려가거든요. 여기 왜 합니까? 날 따라오십시오. 그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달려들어가 머리를 눌러가면 물속에 집어넣어. 숨이 답답해가 막 몸부림을 그게 탁 나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숨이 답답하니까 굉장히 숨 쉬고 싶지요. 누가 숨이 안 쉬고 싶겠어요? 보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해야 숨이 쉬고 싶은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해야 기도가 나옵니다. 당신은 아직 답답한 일을 안 당했기 때문에 갈급하지가 않아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는 건 나쁜 건 아닌 것은 고난당하고 답답한 일 당해야 기도가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뭘 우리가 읽고 감동을 합니까? 고통당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체험이죠. 이삭은 별로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삭은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체험이 없어요. 야곱은 환난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요셉도 할 이야기가 많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고통 많이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 건지시는 효과가 있죠. 어두워야 빛이 필요하지 환히 밝은 데는 빛이 필요 없지 않아요. 어두운 데야 빛이 효과를 발죠. 고난 당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큰 풍파 일어날 때, 환난이 당할 때 비로소 철회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쳐 기도하게 되고, 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도 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깨를 펴고 간증을 하고, 나도 한때 고난당했으나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할 때 교인들이 다 그 말에 은혜가 되어서 체험적인 간증에 굉장히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줄 끊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그 사람을 더 후피하게 하고 속이 더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차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체험도 많이 하고 영혼이 자람으로 앞으로 천당 올라갈 수는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장한 속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 저 축복을 해주면 영혼이 안 자라고, 축복을 안 해주면 또 죽는다고 호함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면 그만 세상으로 잠이 들어버리니까 또 빼앗아야 되고, 또 부러지어 내 죽는다고 하면 또 불쌍해서 또 좀 줘야 되고, 그래서 줬다가는 또 빼앗아야 되고, 그래서 밀물과 썰물 같이 좋은 때가 확 왔다가 또 어려운 때가 싹 다가왔다가는 또 좋은 때가 확 다가오고, 우리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파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육신적으로 행복하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육신적인 환경이 어렵고 고달프다고 고달픈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들, 딸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까? 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하나님 때려 주시옵소서. 큰 충격을 받도록 한번 때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 믿어요. 틀림없이 믿어요. 왜? 답답한 사람 뭘 팝니까? 우물 팝니다. 아무리 옆에서 우물 팔아 해도 안 답답하면 우물 안 파요. 답답한 사람 우물 파요.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그때 와서 엄마 기도해줘, 여보 나 기도해줘, 여보 나 교회 가겠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정말로 인간 생활은 설명할 수 없는 모순에 우리가 삽니다. 좋다고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이요, 나쁜 것이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이요, 나쁜 것이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이요, 나쁜 것이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 나쁜 것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편당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나쁠 때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너희 가운데 즐거운 사람은 찬양하고 고난당한 사람은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번갈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찬양 많이 하고 할렐루야 많이 하고, 나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니 여러분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을 외워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크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18절까지만 우리가 하십시다. 18절 읽으십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 우리는 보이지 않은 세계 속에 삽니다. 소위 말하면 육신에 보이는 세상은 3차원의 세상입니다. 3차원의 세상은 여러분 감각적인 세상이요 이론적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4차원적인 영적인 세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이론으로 말할 수 없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감각적으로 여러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3차원적 세계로 볼 때, 우리 감각적인 이성적인 세계를 볼 때는 성경 전체가 흑우입니다. 거짓말투성이라고 말합니다. 웃기는 소리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각적인 이론 이성적인 신앙으로 들어간 교회는 타락해버리고 현대주의나 신신약자가 되어서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뽑아버리고 맙니다. 다 그거는 헛된 소리요 소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적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은 4차원적인 영적 세계 속에 삽니다. 4차원적인 영적 세계에서 차원이 높으면 차원이 낮은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4차원적 영적 세계는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세계인데, 말씀과 믿음으로 살면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전체가 4차원적인 영적 세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물질적인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없으므로 3차원적 물질 세계에서 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이 살아나서 영은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초월하는 4차원적 영적 세계입니다. 4차원적 영적 세계 속에 삽니다. 4차원적 영적 세계는 감각과 이성의 세계가 아닙니다. 말씀과 믿음의 세계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4차원적 영적 세계는 감각과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말씀과 계시와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계시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3차원적인 우리가 돌아보이는 그것은 보이는 3차원적인 감각적인 이성적인 세계가 아니요 보이는 것 이 3차원적 이성적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4차원적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3차원에서 삽니다. 감각적인 세계, 이성적인 세계에 삽니다. 그 몸 전체가 3차원에 소속하고 3차원적인 세계 속에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4차원적인 영적 세계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세계가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4차원적인 3차원 육신보다 높은 4차원적인 영적인 세계가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감각과 이성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속에 있는 4차원적인 영적 세계는 말씀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계시와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은 여러분 감각적이고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3차원적인 세계에 살지 않고 4차원적 영적 방법으로 삽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계시를 따라서 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적 영적 세계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 세계를 동시에 가지고 삽니다. 육신은 3차원적인 물질적인 세계 속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4차원적 영적 세계 속에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계시와 믿음으로 살면 차원 높은 세계의 삶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우리는 3차원적 물질적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